성경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는 신앙생활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 가르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천국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용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사람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시면서 안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답하심으로써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천국과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예로서의 부자 청년의 비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예로서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보면 전부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 청년 마음에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에 결국은 그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 청년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청년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많은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주신 것이니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 자신의 소유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고 결국 목표로 하는 영생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명확한 대답을 들었지만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만일 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재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21절에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됩니다. 둘째, 28절에 예수님을 보좌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셋째, 29절에 현세에서 주를 위해 포기한 것보다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29절 뒷부분에 있는 영생이 상속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사례를 통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고 영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해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계산에 따라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뒤처져 나중되어 버리는 그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데에 강조점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포도 수확을 위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차례대로 아침 6시부터 시작하여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5차례에 걸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지불할 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에 이르기까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자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 원망이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된 자들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는데 천국은 그런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꼴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해당되는 인생의 어린 시절에 믿고 들어가는 자도 있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처럼 인생의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믿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지만 어느 때에 믿고 들어가든지 모두가 똑같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이 영생의 가치는 더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일찍부터 믿었다는 사실로 인해 터줏대감 맹세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뛰어넘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의 물리적인 계산이나 이성적 판단이 통하는 곳이 아니기에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비우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절대 선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부합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에 관계없이 주인이 품꾼들 모두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자. 맨 처음에 온 품꾼들이 투덜거리며 원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책망뿐이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로마서 9장 33절에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계산과 판단은 걸려 넘어져 끝이 나고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를 비우고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 나의 절대선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을 갖는 자들에게 부합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품꾼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상급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무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일하게 하실 때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께 늘 더 많이 일하지 못함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맨 나중 곧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주인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늘 송구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 교만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대립과 갈등이 아예 가능하지 않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사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셨으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진실되게 사모해야 하겠고 그러면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속에 있던 어린아이 마음을 새로운 유전 인자로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